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유익과 한계를 말합니다. 제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유익도 있고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나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제사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특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유익을 보고 오늘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가 가지는 첫째 특징은 제사를 통해서는 용서가 아니라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주는 제사였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가지는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하기 위해 제사장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했으며 제사장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물론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그 용서는 근본적인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목적에 두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제사는 한시적으로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이 옛 제도의 폐기는 새로운 제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제사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사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완성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죄책감이었다면 예배를 하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용서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자를 대신해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배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제사와 예배가 가지는 다른 특징입니다. 둘째로, 제사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백성들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긴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며 완전한 용서를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사는 유효합니다. 정말로 지금 드리고 있는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여기지 않고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훗날 진짜 제물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믿으면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제사가 백성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백성의 믿음입니다. 예배 출석이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출석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만 한다고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물만 바치면 저절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듯이 예배자들에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멀리 내다보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제사했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고 예배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은 제사와 예배가 일반입니다. 제사가 가지는 특징 셋째로, 제사는 값을 치르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값을 치르고 제물을 구매합니다. 소와 양 등의 제물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나 곡식 등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불하는 소의 값이나 가난한 이들이 지불하는 비둘기의 값은 일반입니다. 비쌉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을 구매할 때마다 죄가 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 값을 주고 제물을 사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는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얻어진 값비싸고 고결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공짜로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 구약의 제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값진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값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치르는 의식이라는 점도 제사와 예배가 가지는 공통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의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사에서는 죄책을 느끼지만 예배에서는 용서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은 제사와 예배가 가진 다른 점이었고요.
제사와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값비싼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용납받음을 기뻐하는 예배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합시다. 이 예배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감사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